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6월과 7월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7절까지인데요. 조금 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읽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제가 임의로 2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일단 이 이사야서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10월까지 이사야 묵상을 했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은 올해 다루게 되었는데
이렇게 본문을 나누는 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인 36장에서부터 39장을 중심으로 앞, 뒤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사야를 셋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옛날부터 많이들 이렇게 봐왔던 구분이 이런 거죠. 그리고 1장부터 35장까지에는 심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중간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실은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40장부터 66장은 또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이것 역시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셋으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주로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40장에서 66장까지 27개의 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9, 3, 27, 9장, 9장, 9장으로 딱딱딱 나뉩니다. 48장의 끝절인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57장의 끝절인 21절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 48장의 끝, 57장의 끝에 나와 있어서 40장에서부터 66장, 27장을 정확하게 9장, 9장, 9장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장들을 보면 나름대로 내용상의 통일성도 있습니다. 첫 부분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 49장에서부터 57장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재가 강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58장에서부터 66장 마지막 9장에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이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내용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도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당하고 세상도 심판을 당한다. 똑같이 심판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당해도 회복되지만 바벨론, 즉 세상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이 부분 이 40장에서부터 48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 여호와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을 자기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그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요. 분명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리더가 나타나지 않는다. 모세가 바로 이 딸의 아들이라는 지위에서 사람들을 이끌기를 사람들은 다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달 마지막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본문이 이사야서 39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인데 이 왕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으쓱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자기 왕궁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주는데 히스기야가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좆소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 그거야. 나 죽고 나서 있을 일이란 얘기 아닙니까? 상관없네. 아, 나는 괜찮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실은 유다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개혁적인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왕이었고 바벨론을 의지했고 바벨론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그걸 보지 못했겠죠.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나 그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 후배들이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고 그로 인해서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죗값을 다 치렀다는 이야기죠.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끌려갈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포로된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도둑질을 하면 2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의 벌을 받은 겁니다. 죗값을 다 치렀으니 이젠 자유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광야로 나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것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위치와도 같습니다. 모세와도 같이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사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외쳤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나아가게 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은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로가 평탄하게 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도 그 백성들 앞에 다 보여졌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행하셨던 그 역사가, 성경 말씀,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자기 백성 유다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과거 출애굽 때 우리 선조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효과가 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적용될 거다, 그 말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거 모세를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 말을 주시죠. 네가 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전하라.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예, 시간이 지나고 죄인들은 그곳에서 쓰러져 갑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처음에 끌려갔던 수많은 유다인들은 거기서 바벨론의 땅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자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비록 그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선조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쓰러져 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이 선조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후배들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의 인생이, 사람들의 수명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본 자식은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삭 혼자 약속의 자녀였잖아요. 결국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 인생이 짧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역시도 모세를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시내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던져라 이거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그 역사가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요 바벨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신들을 막대저울로 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유일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다는 그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겨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은 땔감에 부족하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 숲이 땔감으로 부족하다.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왜 이런 선포가 주어질까요?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과 우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거든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늘의 신을 이야기하고 바다의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것들이 무슨 신이고 그것들이 무슨 능력이냐 그거 다 의미 없는 거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힘을 합쳐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 못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삿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상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전부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것처럼 그 쓸데없는 우상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 오늘 20절까지 읽은 이유가 이 20절 때문이에요. 20절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궁핍한 자들이 이 먹을 것도 없는 자들이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데에 썩지 않는 나무, 좋은 나무, 비싼 나무를 택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장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장인이라기보다는 익숙한 장인, 일 잘하는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고 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궁핍한 자가 제사 드릴 때에는 비싼 나무를 쓰고 품삯이 많이 들어가는 장인들까지 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우는데 그 우상이 그 궁핍한 자를 살려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더 궁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 비싼 나무를 살 값으로 자기네들의 양식을 사고 그 장인들에게 품삯 줄 돈으로 자기 아이들 먹을 걸 사야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그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도 율법,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대현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섭리하실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짧고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섭리가 우리 눈앞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저 씨만 뿌리고 그 열매는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신앙의 후대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왜냐? 나는 제한되고 내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일부분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하나님들어 나 편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결국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 죽고 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상관을 해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내 생애 안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짧은 인생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눈앞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가 그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복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집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이사야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또 내일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